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2023년 토끼띠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혹시 토끼띠 계시나요? 예,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혈액형이요. 예, 진리의 허리띠죠. 우리는 보통 네. 그렇게 예, 고백들을 합디다. 오늘 부회장님 그 카메라가 조금 흔들리네요. 음, 오랜만에 컴퓨터를 썼는데 음, 핸드폰으로 하다가 제가 계속 예. 할게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좋아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예. 그리고 컴퓨터를 많은 분들이 핸드폰이 아니고 컴퓨터로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 꼭 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의 여러 어, 기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폰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동참하는 데는 폰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한번 시도를 2023년에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의 여러분들이 첫 모임인데 이제 우리가 원단 이후에 또 주신 말씀들이 벌써 한 2주 동안 흐르면서 주신 말씀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26절, 창세기 26장, 죄송합니다. 26장 22절, 26장 22절. 이번에 그 원단을 배경으로 하여서 주신 첫 번째 우리 토요 우리 산업 그리고 랩넌트 전도학 학원보건만 메시지, 즉 핵심이 이번에는 학원보건 메시지 그리고 흩어진 자 메시지 이렇게 주셨죠. 아마 첫 우리 토요 모임이었습니다. 랩넌트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것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청년으로 좀 바꿔서 청년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청년전도학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장 22절이 본문입니다.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러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잘 알다시피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물을 파면 그 셈의 근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마 이 시대가 BC 2000년경이에요. BC 2100, 2200.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당군 신화 그 배경되는 데 있잖아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당군의 그 활동 시기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도 역시 같은 시대로 묶어야 되겠죠. 그 시대도 옛날이잖아요. 좀 옛날인데 지금으로부터 벌써 뭐 4000년 전입니까? 4000년 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옛날인데 그 옛날에도 뭐가 있었단 말이죠? 질투가 있었는가 봐요. 쉽게 말하면 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연인 전에는 거의 원시 시대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인데 그건 사실 짧은 지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관을 가져서 그렇게 6000년으로 보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인구의 어떤 인류의 역사는 최소 50만 년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50만 년 전에 뭐 사람이 있었고 인류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만 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딱 약 50만 년이겠지만 50만 년이라 칩시다. 그러면 49만 년과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만 년.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1만 년, 그리고 그 앞에 49만 년을 비교했을 때 49만 년 대 1만 년, 어느 그 세월, 이 49대 1이죠. 49대 1이 문명의 발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대 1. 그 1만 년 안에서 모든 문명 다 발달되고 모든 인류의 문명들이 다 문명 시대가 열리고 오늘날까지 왔다니까요. 그죠? 50만 년에서 49만 년까지 49만 년은 아무 문명 시대가 열리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49만 년을 띄고도 우리가 1만 년을 계산해 보면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시대죠. 성경의 역사가 추적되는 역사시대 6,000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아니고 비웃을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49만 년은 사실은 문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부터 1만 년, 그 시대 안에 지금까지 오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4,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의 4,000년 역사 가운데 3,000년과 또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는 1,000년, 그 사이에 이 시대의 발달을 보면 비교가 안 되죠. 3,000년 대 1,000년인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4,000년 전에도, 즉 거의 원시 시대, 즉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넘어가는 그 시대에도 막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남 잘 되는 게 배 아프고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그런 이 이삭의 셈의 근원에 대한 부분을 시기 질투를 해서 셈의 근원을 얻으면 계속해서 그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툼이 싫은 이삭은 아마 싸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포기합니다. 그 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니까 또 셈의 근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합니다. 또 싸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이삭이 또 옮깁니다. 아마 양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다투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저 이삭이 양보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르호보밋이다. 다툼이 그쳤다. 근데 그 다툼이 그친 이유는, 르호봇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르호봇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툼이 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 셈의 근원, 1000년의 응답 계속해서 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그죠? 이삭에게 주었던 그 최고의 축복은 이삭의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죠? 그들이 다투지 않은 이유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한다 할 때 우리는 이삭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삭의 가족이나 이삭의 앞으로의 후대들을 통하여 우리가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죠? 다투고 있는, 그죠? 그 이삭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넓게 하셨다도 포함되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삭을 위하여 넓게 한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할 때 우리는 이삭의 번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셈의 근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삭은 근원의 이유를 알고 있고 근원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무한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여유를 가질 수 있죠. 모든 걸 양보해도 되죠. 그랬더니 그러한 무한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유한 세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무한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 때문에 유한 세계 속에서, 즉 세상 나라 사단 나라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뭐 하게 되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것이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한계가 없는 보좌의 축복, 무한의 힘을 가지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뭐 알 수 있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죠?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그 축복이 2023년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저는 2022년을 보내면서 2023년에 원단 메시지를 받을 때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니까 1강의 메시지를 딱 봤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하니까요. 그동안에는 2022년까지는 우리가 딱 이렇게 웅크려진 거예요. 그 웅크렸단 말은 소극적이다 말이 아니에요. 웅크리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니고요. 에너지를 축적해온 거죠. 그죠? 그래서 24, 나의 24. 나의 24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내가, 그죠? 그죠? 보좌의 축복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성삼위 트리니티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의 축복, 그 임재의 비밀을 딱 가지고, 그죠? 에너지를 축적한 것처럼, 그죠? 뭔가 멀리 뛰기 위한 개구리가 팍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처럼, 그죠? 제가 또 좋아하는 이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테니스인데, 테니스를 치다 보면 이제 조금 강하게 쳐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죠? 디딤발을 뒤로 좀 뺍니다. 발을. 손만 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디딤발을 축적을 해요. 에너지를. 그래 놓고 그걸 빵 칠 때에 뒤에서 확 밀어주거든요. 발을 확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딱 2022년까지는 에너지를 말씀으로 에너지를 딱 이렇게 딱 정말 축적하고 있다가 2023년의 도전이라는 메시지로 뭔가 진짜 뭔가 이렇게 도전의 장벽을 깨고 확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드디어 도전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에 25시는 2023년에 25시는 뭐죠? 나의 시간표가 아니죠. 24는 나의 시간이었는데 25는 좀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응답이 25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자꾸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느냐? 도전이라는 걸 지금 주시고 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3년에 이 원단의 메시지를 쭉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원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실행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24가 기다림이었다면 25는 도전이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24까지의 바탕이 되었고 이제는 25는 도전의 실행이다. 이런 부분들을 저로서는 적용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받게 되고요. 주신 말씀들을 쭉 받으면서 이제 진짜로 풍랑시대의 무한 보좌 능력으로 영적 세계의 보좌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진짜 오직 유일선 재창조가 이제는 완전 시스템이 되어서 말 그대로 무한 보좌 능력으로 영적 세계 보좌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말씀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원단 메시지 받자 말자 임마누엘 교회 전 교육자 자체 수련회를 하면서 수련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몇 가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한 게 뭐냐면 저희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유광수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는 부목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목사님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큰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좋은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부교육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잘하는 부교육자, 자기 파트, 예를 들어서 내가 중등부를 맡았다. 중등부를 맡았으면 중등도 맡았던 그 교육자는 임마누엘 중등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임마누엘 고등부 교회의 내가 담임이다. 혹은 담당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주의시키는 거죠.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가운데 중등부 성도를 하나님이 내한테 그저 승기라고 맡겨줬고 그 정서라든지 체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정서가 비슷한 중학생들끼리 모여서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하여 모임을 갖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 중등부 학생들, 이 사춘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가장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부교육자 역할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파트를 맡고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파트를 맡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섬기고 하다 보면 임마누엘 딱제 말 여러분 교회의 무슨 부교회 여러분 교회 무슨 부교회의 그냥 선생님이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가장 우리가 청년들이 가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죠? 나중에 조금 이야기 나오겠지만 가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1세대 다락방 1세대와 청년과 후대 우리의 그 후대 랩런트죠. 여기 연계가 되잖아요. 지금 이어가잖아요. 그죠? 이어가는 그 고리의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원색적인 걸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죠. 전달이라는 개념이 원색적인 걸 받아서 이 후대들에게 원색적인 이 1세대의 것이 들리도록 1세대 그 원색 그대로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막힌 걸 열어줘야 되잖아요. 내 소리를 불어넣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걔들 귀에다가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1세대의 메시지를 듣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막혀있는 부분들을 그저 열어주고 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목소리를 그 귀에다가 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잘하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원색적인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 원단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축복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237개 나라에서는 또 우리가 중요한 만큼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통역입니다. 그죠? 통역에서 어떻게 통역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통역에 다 쓰는 단어나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전치사 하나가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통역 전체를 담당하시는 우리 에스더 사모님, 유 목사님 그 주 통역자 에스더 사모님에게 제가 나무 여자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전화를 해가지고 또 새 인사들 드리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우리에게 원단의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첫 강에 위기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불가능에 도전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통역하시는 분의 그 통역할 때 그 의미가 불가능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상대적이라 대적 관계라 그 대적 관계니까 불가능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도전을 하라는 것인가? 자,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라는 무한세계의 힘이라고 하는 대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이거는 3단체 건데 여기에 대하여서 도전하라는 개념인가? 아니면
무한세계라고 하는 부분, 그 불가능이라는 세계가 우리가 성취해야 될 세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취하는 도전을 해라는 말인가? 무한세계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건데 그 우리 것이 될 때까지의 성취를 위하여서 도전하라는 건가? 그 도전이냐? 거기에 대하여서 사모님은 어떤 의미로 받고 통역을 하고 계시냐? 왜냐하면 전 세계가 통역이 같은 의미로 통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는 그러면 유 목사님께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문의를 해서 그렇게 통역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라 할 때 이거 불가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불가능을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죠.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가능은 대적적인 관계예요. 그죠? 대적적인 관계고 무한세계의 힘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루는 성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통역하는 그 통역의 단어 자체가 이미 좀 대항한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라고 할 때는 그죠? 챌린지 어게인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쓰기로 했어요. 챌린지 어게인스트 대항한다는 거죠. 대항하는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니까, 그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죠? 챌린지, 그죠? 챌린지 어게인스트 그 임파서블이라는 부분으로 아마 통역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통역하고 유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 세계의 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힘이잖아요. 요거는 성취하는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했을 때는 무한 세계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뭐요? 성취가 되는 향하여라는 개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통역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죠? 챌린지 2라는 개념이에요. 챌린지 어게인스트가 아니고 챌린지 투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챌린지 투 뭐 리미티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무한 세계에 도전하라라는 부분으로 그만큼 한 단어 원색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원단의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을 때에 그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으로 삼으면서 희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변질, 어떤 면에서는 원색적인, 메시지의 원색적인 부분을 변질시키는, 내 상황에 맞춰서 변질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그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늘 유목사님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죠. 나를 바꿔야지. 내가 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변화받으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으로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걸 향하여 가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라고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서 메시지를 내가 받을 때 나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메시지를 적용한다는 부분에서 내가 그 메시지를 향하여서 성취하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말씀을 적용하는, 즉 말씀을 내 상황에다가 대입하는 것을 보고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위험한 부분이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표적인 건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우리가 이번 원단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도전 25가 내 시간표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내 시간표화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전이지만 나는 아직 그죠? 기도 24도 안 돼 있는데 응답 25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내 시간표는 지금은 응답 25지만 내 시간표는 아직까지 기도 24 할래.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축복이 돼야 돼요. 그게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라. 뭘 향하여 챌린지 2 하라는 거죠. 하라.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올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
대충 오늘 거 한번 볼까요? 자, 청년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인데, 자, 올해의, 지금 올해의 주제가 제1, 2, 3, RUTC 응답 25조. 자, 그럼 먼저 한번 짚어봅시다. 제1, 제2, 제3 RUTC. 그러면 1 RUTC가 뭡니까? 1 RUTC.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RUTC 쉽게 말하면 뭐죠? 모으는 운동이죠. 제1 RUTC. 미스바라 모여라, 도단성으로 모여라, 그죠? 성막으로 모여라, 그죠? 해당으로 모여라. 그 모으는 운동이잖아요. 그럼 제2 RUTC는요? 제2 RUTC는 그죠?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죠?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현장으로. 3 RUTC는요? 3 RUTC. 3 RUTC는 뭐죠? 치유가 되어서 서밋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거 되도록 하는 거. 여기 이제 3 RUTC. 그래서 제1, 제2, 제3 RUTC 이제는 이게 응답 25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제4 RUTC는요. 그죠? 후유증 시대를 막는 치유하는 후유증 시대를 두고 그죠? 치유하는 그게 제4 RUTC 운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5 RUTC는요. 제5 RUTC는 요거를 뭐죠? 이제 진짜로 전달되도록 그죠? 전달. 그죠? 우리가 알사사부의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 3시대에 3세대를 못 넘었었잖아요. 3세대를 못 넘어갔다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1세대 다음 세대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제5 RUTC 시대는요. 이게 원세 그대로 진짜 그대로 우리 그죠? 다락방 1세대들의 다 소천한 이후에 제대로 이 전도운동의 완성이 일어나고 더욱더 큰 축복이 일어나고 정말로 큰 다락방 축복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죠? 그게 제5 RUTC 운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제1, 제2, 제3 RUTC 운동의 응답 25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죠?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그죠? 청년이 그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보았던 축복이 그죠? 우리 르호봇의 축복이었다. 르호봇의 축복인데 이 르호봇의 축복은 넓게 하셨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넓은 지경, 넓게 하셨다. 자, 넓게 하셨으니 다툼이 필요가 없죠. 셈의 근원은 발견했는데 좁다 보니까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는 셈의 근원을 발견했는데 이 셈의 근원이 그죠? 넓은 셈의 근원이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요? 그죠? 그래서 성장해가고 장성해가고 번성해가는 그죠? 그래서 민족도 번성해가고 사업도 번성해가고 그죠? 경제도 번성해가고 누구 때문에요? 이삭 하나 때문에 누가요? 그죠?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도 그러니 뭐가 끊겨요? 다툼이 없어지죠. 그죠? 그거는 뭐에 대한 나중에 성취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40장 43장 가면요. 그죠? 심지어는 뭡니까? 막 사자와 뱀과 막 이런 것들이 인간을 공격하던 것들이 이제는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는 뭐죠? 전체적인 평화의 축복, 공존의 축복 이런 비밀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배가 제대로 되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죠? 그런 어떤 이루는 평화의 시대 이게 가장 유토피아적인 이렇게 시대를 보고 그런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상, 저런 주의, 이런 어떤 정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서는 사람의 어떤 이론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진정한 화평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거를 누가 봤단 말이에요? 이삭이 봤죠. 그걸 누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봐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이 비밀을 우리가 꼭 가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의 25는 뭐라고 렘넌트 25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청년의 25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뭐죠? 청년의 25는 이런 축복으로 본다면, 그죠? 그렇지. 아하, 청년의 25는 재앙을 막는 구구나. 그죠? 청년 25는 재앙을 막는 것이다. 왕이라든지 세상에 좋은 것도 훌륭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오히려 뭡니까? 재앙을 막는 게 아니고 재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은 뭐요? 그죠? 청년들, 렘넌트 청년들을 딱 준비시켜서 렘넌트 청년들을 통하여서 청년의 응답을 받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그죠? 왕들 세상, 그죠? 재앙을 만들어내는 그들에게 그들조차도 뭐죠?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인하여 번성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축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25는 뭐 하는 거다?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의 대열에서 이 축복의 중심에 딱 섰던 그 누굽니까? 그 요셉이죠. 이 요셉을 보고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바로왕이 혹은 그 이 보디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여호와께 이렇게 그죠? 형통한 여호와 안에서 네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애를 처음 봤다. 바로왕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처음 봤다 이랬죠. 아마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이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의 최고로 감동, 쉽게 말해 1등으로 감동된 자를 내가 처음 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바로는요,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요셉이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개념의 사람을 바로가 처음 만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히브리라고 하는 개념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은 듣긴 했겠죠. 근데 자기가 본 히브리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여호와의 신에 최고로 감동된 자는 이 같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에 최고의 감동된 자, 최고로 감동된 자의 그때 신에 감동된 자가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 최고로 감동된 자라고 정말 바로가 고백할 만큼 여호와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애굽의 나라인 바로가 섬기고 있는 신하고도 비교했을 때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신이 라고 하는 이 여호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이런 큰 여호와의 그 여호와의 신의 그 영의 감동 최고로 감동된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지? 다 바로 다른 그지? 다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 만몸신을 뭐 섬기고 있는 오늘날 현대 어쩌고 그지? 이 경제 돈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 최고로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고 니를 통해서 처음 보는 것다. 네가 가장 감동된 자다라는 이 소리는 우리 청년이라면 한 번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 그 25의 축복. 그런 축복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우리가 오늘 조금,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오늘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은 그 새 사건입니다. 새 사건. 우리 계속해서 이 새 사건을 지금 그 본부와 여러분 강단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새 사건. 왜냐?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그죠? 그래서 새 사건이 뭐냐?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 사건. 그지? 에덴 동산 사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사건이 뭐예요? 그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다 이랬잖아요. 이거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대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많은 그
막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개발자 있잖아요. 게임 개발자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생각이 여러 많더라고요. 뭐 거기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많죠. 자, 게임 개발자인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혹시 고민이 안 됩니까? 게임 개발자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게임 스토리를 그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게임을 개발한다는 말은 게임 스토리를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의 그 스토리를 구상할 때에 그 게임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 종교, 문화, 그리고 뭐 사회 구조적인 계급,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형, 그리고 기후, 음식, 그죠? 이런 등의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그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요소들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죠? 그곳에 사는 그 캐릭터들, 그죠? 그 캐릭터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그 작업 배경이 게임 개발자잖아요. 그죠? 즉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이 되어서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는 요구를 당하는 게임 개발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 네가 하나님 되어라 합니까? 이게 종교나 명상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 게임 개발을 포기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세계관의 도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 받을 건데요.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왜 새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락방에서는 반복적으로 유목사님은 계속해서 이걸 짚어주고 또 짚어줍니까?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라니까요. 그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네가 중요하다. 그죠? 네가 중요하다. 네 인생을 네가 찾아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승리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요구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구당하는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뭡니까? 유혹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개발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나는 할 수 있다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를,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를 쉽게 말하면 마음가짐과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바뀌게 되거든요. 신기하게 바뀌게 되잖아요. 즉, 잠재의식을 바꾸는, 그죠? 쉽게 말하면 잠재의식에 영양분이 가득한 계속적인 씨를 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의 씨를. 그러니까 이 생각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좋은 걸 또 읽어야 되고 좋은 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의미로 말씀 또 받아갖고 적용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의 뉴에이지라는 게 하나의 단순하게 어느 단체, 뉴에이지 이라면 우리는 벌써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하고는 안 맞는 것. 나는 그걸 거부하고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크리스찬들 특히 다락방 청년들은 그거하고 나하고는 진짜 상관없고 나는 그거 피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직업상도 그렇고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갈등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계속 들으면서 내 세계관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으로 가득 차버려야 돼요. 그게 나의 세계관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단순하게 나의 24에 머무르 있지 않고 응답 25로 가야 돼요. 응답 25 속으로 가야만 해결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속에 있는 영웅을 찾아라 이러잖아요. 네 속에 있는 영웅. 네 속에 있는 영웅을 찾아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평범에서 비범으로 바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거 없다면 못 따라가는데요. 그죠? 그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심지어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웅과 그죠? 쉽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접선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힘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요구들을 사실은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내 안에 영혼을 깨워내야 되잖아요. 깨워내기 위해서는 그지? 우리 마음, 의식, 말이 우리의 키라며요. 우리의 삶의 키라며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죠?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가디 있는 나를 홀로그램식으로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안에 있는 영웅을, 내 안에 있는 영웅을 깨갖고 나오라는 요구 상황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만약에 그거 안 되면 도태되는데. 그러면 이 요구가 지금 알고 보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죠? 유혹의 요구인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도전하는 축복돼야 되고, 찾아내는 축복돼야 되고, 승리하는 축복돼야 되고, 이끌어가는 축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자아의식, 뭐, 잠재의식, 그죠? 내 세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 즐거움을 막 갖는 이런 유혹들. 근데 그게 그러면 전부 다 사탄의 것이냐? 그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무한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개념 속에 보좌의 축복은 그러면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죠?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해요? 호른 팀, 그 쉽게 말하면 팀 빌드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부가 필요하고, 그런 지부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것들을 끌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개교의 청년회가 못하는 부분이 지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개교에서 하는 것을 지부에서 할 필요는 없죠. 못하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모여야 되고, 그래야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탑, 그죠? 그 바벨탑이 아니고 네피림, 그죠? 홍수 시대의 네피림.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피림 하면 우리가 또 프리메이슨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프리메이슨.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프리메이슨 롤모델. 그죠? 그렇습니다. 프리메이슨 롤모델은 솔로몬이에요. 그 프리메이슨 롤모델에서 솔로몬을 잡고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완성시킨 솔로몬 말년이 어떻게 갑니까? 그죠?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다 신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인들의 그 요구되는 부인들. 그죠? 알다시피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을 낳게 된 그 누굽니까? 그 솔로몬의 부인이 누굽니까? 그 술람이 여인 아니에요. 누구죠? 암몬 사람 여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요? 그 아들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이 왕국의 3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죠? 거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솔로몬이 자기들은 뭐요? 롤모델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어떤 부분서부터 우리도 보면서 네피림에 그러면서 점점점 어디로 갑니까? 다신화되어지면서 접신운동가는 그런 부분들로 가게 되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들이 가장 주장하고 있는 그 명상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잘 모르는데 명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명상에 크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 명상의 종류라고 볼 수 있죠. 명상의 종류가, 그죠? 제일 기본적인 명상은 좀 그 영적 명사가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명상. 영적인 명상을, 스피리추얼 메디테이션이라 그러죠. 그죠? 요런 부분으로 많이 그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을 명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게 뭐죠? 마음 챙김 영상이죠. 마음 챙김 명상이다. 그죠?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그죠? 마인드풀리스라 그러죠?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 그러죠? 그지? 우리가 오감을 느끼라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감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서 내면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명상. 일명 집중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포커스, 그죠? 포커스라 그러죠? 포커시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류의 명상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이런 명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신까지 가도록 하는데 뭐 무당 접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서구화된 접신의 부분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끌고 들어가는데 에너지적인 부분이 그 파격적인 어떤 뭐랄까요? 마약을 하게 되는 거는 중독의 맛을 알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죠? 이 명상의 중독, 명상의 그 파격적인 어떤 그 에너지의 폭발적인 어떤 그 마음에서 우러나고 뇌에서 우러나는 그런 명상을 지금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막 경제를 장악하게 하고 경제 개발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기술 개발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힘들이, 그죠? 소위 말해서 프리메이슨의 힘이라고 우리가 본다, 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보통 그 뭡니까? 힌두교라든지 쉽게 말하면 이제 불교, 그리고 종교적인 명상이 있죠. 종교 명상. 소위 말해서 뭡니까? 만트라 명상이라 그러죠. 예, 그런 어떤 명상.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초월 명상. 이런 부분이죠. 예를 뭐지? 트랜스센트럴 어떤 그 메디테이션 막 이렇게 부르죠. 예, 그 초월 명상 뭐 이런 등등이고 그 다음에 조금 요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가 같은 거 관련해서 운동 명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브먼트 그 메디테이션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우리의 묵상은 뭐냐는 거죠. 우리의 묵상. 성경에서의 우리의 묵상. 그죠? 다락방에서 우리의 묵상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가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그죠? 그죠? 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율법이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율법은 말씀이죠. 그 구약의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뭡니까? 좌우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죠?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그랬어요? 묵상하며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쳐다보면 뭔가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그죠? 조용한 목소리로, 그죠? 조용한 목소리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용한 목소리로 되새긴다는 말 뭡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뭘 묵상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요거를 묵상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묵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 그래서 2025년은 진정한 뭡니까? 응답 25는 묵상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새 사건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미래 때문에 그래요. 미래로 연결되는 축복 때문에 그렇죠. 미래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세 가지 대비해라 그랬잖아요. 뭐요? 재앙시대. 그리고 뭐요? 질병시대. 그리고 뭐요? 정신병시대.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벌써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재앙시대, 질병시대, 정신병시대가 이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합쳐져가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아니었습니까? 그죠? 코로나19는 그죠? 재앙이면서 질병이면서 그죠? 개인이 홀로 떨어지게 만들면서 홀로 있게 만들면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정신병까지도 일으키는 부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25가 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죠?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것. 그죠? 그리고 무한 세계의 힘. 뭐죠? 보좌의 힘. 보좌의 그 힘. 이것으로 도전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그죠? 여기서 조금,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항상 산업성교와 그리고 렘넌트 정도학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산업성교에서 주셨고
이삭은 렘넌트 전도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청년 입장으로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다락방 1세대와 그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우리 후배들, 렘넌트들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1세대와 청년이 이어져 있고 청년이 렘넌트와 이어져 있는데 요거를 뭐죠? 청년은 1세대와 렘넌트를 그죠? 동시에 같아질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 즉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뭘 소통시켜야 됩니까?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 그리고 뭐죠? 단입니다. 단. 그러니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입니다. 되어지면 도전이죠. 그렇습니다. 요거를 뭐요? 요거를 각인되어지도록 우리부터 각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도록 그죠? 무엇이 각인되어져야 됩니까? 생명의 복음이 그죠? 이번에 나오죠? 생명의 복음이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그죠? 그리고 이제 만민이라 그랬어요. 만민 그죠?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는 모든 세계가 복음을 받게 되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진다. 그죠? 대적의 문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적에 대하여서는 승리하는 문이다 이 말 아닙니까? 대적의 문이란 말은 그죠? 그걸 얻게 된다. 그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적에 대하여 승리하는 문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적에 대하여 승리하는 문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포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우리가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자 그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뭐 일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그 힘을 받아서 그냥 일하자. 다른 사람의 경쟁 시대에 우리가 조금 경쟁 시대에 힘드니까 하나님 능력 받아서 그래서 일하자. 이 개념인지. 그죠? 조금 우리가 좀 꼭 이걸 부분은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번에 결론적으로 주신 게 뭐였습니까? 세계 선교할 이유가 내게 없다면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이유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가 원단에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세계 선교할 이유가 나에게 없다면 세계 선교할 이유가 진짜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축복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 2023년에는 유광수 목사님 이제 스케줄 한번 보세요. 이번에 뉴스 보셨죠? 우리 RUTC 뉴스에. 어떻게, 이제 해외 집회 어떻게 한답니까? 가셔서 한다, 안 합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동이 많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 3년 동안에 되게 줄기차게 내가 외쳐왔던 게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뭐죠? 그렇습니다. 1인 1기념 365일 중에 11조, 날에 11조. 이제 이거 도전할 시간표가 왔어요. 유 목사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해외의 문을 열고 나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움직일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아까도 말했던 팀 빌드가 돼야 돼요. 팀 구성이 돼야 되고 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진짜 세계 선교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 축복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일한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일한다는 개념도 꼭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10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근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원의 축복. 우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샘의 근원. 그것도 러브봇, 그죠? 넓은 장소의 축복.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도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뭐죠? 그냥 힘을 얻어서 일한다 이 개념은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나가야 될 우리들의 또 남은 과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그리고 확인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확인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우리 청년으로서의 정말 재앙시대를 살려내고 재앙시대를 고쳐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축복을 사명과 그리고 말씀을 받고 25 응답의 축복을 완전히 누릴 모든 우리 청년들과 청년 선교국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참가하신 분들